드디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출애굽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라 하나 만들자.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613가지의 법을 주시고 이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라 그러는데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돌에 새겨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왜 돌에 새길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나무나 흙에 새기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에 상처를 내놓으면 그 기록이 1000년을 가고 그 이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인간들이 중요하다 싶은 걸 돌에 새기는데요.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신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비나 혹은 병자호란 때 우리 만들었던 삼전도비나 이런 건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보라라는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인간들이 돌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전시작품으로 만드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10계명 돌판을 주신 것은 바로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약에 누군가가 보게 되면은 그때는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죽게 됩니다. 해서 10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 돌판을 돌에 새기신 목적은 전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다, 인카네이션 하신다,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고 오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된 언약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 안에 놓이게 되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중심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메어서 옮길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 자손의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레위의 또 다른 자손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되고, 이런 형식을 띠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멈출 때 이 언약궤가 바로 어느 사람들의 그 공간 중심에 놓이게 되면 그때 바로 천막, 해달의 가죽으로 천막을 칩니다. 그래서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데 천막을 쳐서 언약궤를 내려놓는 순간 그 천막 안에 언약궤를 넣어놓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으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휘장을 만듭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바로 언약궤가 놓이게 되면은 그 천막 안에서 가로막이를 하는 것, 이렇게 휘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는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 5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언약궤는 여리고를 거쳐서, 그리고 기랏 여아림을 거쳐서,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드디어 500년 만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 시대에 접어드는 순간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500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다윗 때 됐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실은 그는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 보내온 백향목과 대리석을 가지고 큰 왕궁을 지어서 그 왕궁에서 잠을 잡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좋은 대리석 집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해달의 가죽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 곳에 놓였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 저 해달의 가죽을 걷어내고 백향목공으로 집을 지어서 저 언약궤를 보호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3가지 조건으로 오케이 콜 하셨습니다. 첫째는 너는 준비만 한다. 두 번째, 네 아들이 시공한다. 즉 솔로몬이 시공한다. 셋째, 설계도대로 지으라 라는 이 3가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회막 500년이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력을 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생각보다 건물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그 단순한 그 건물 안에 둘로 나누어서 공간을 쓰는데 그 나누는 그 공간을 나무나 돌로 나누지 아니하고 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에 휘장을 다시 드리워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안쪽에 언약궤를 놓고 그것을 지성소, 그리고 밖을 성소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지자 이 건물 낙성식 때 솔로몬이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인즉슨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찌 이 성전에 와서 계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민족이나 여타 모든 민족이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라고 놀랍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테이블을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왜 엎으신 것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고 그 멀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양을 사다가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건 기쁜 일입니다. 다만 그 양을 팔고 사는 바로 그곳이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중요한 장소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짐으로 이제 움직이는 회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1000년의 성전 시대로 오면서 지성소, 성소, 이방인의 뜰의 쓰임새가 설계도 안에 새롭게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소는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다만 이 지성소는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 한 번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마포 예복을 챙겨 입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자기 가족들에게 혹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가?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혹 어느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다가 그 도끼가 담을 넘어가 지나가는 행인을 죽였다 칩시다. 그런 경우는 이를테면 그 행인의 가족들은 나무꾼을 잡기 위해서 아마 올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나무꾼은 서둘러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해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됩니까? 바로 현직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도피성에 숨어 들어간 나무꾼은 매일 아침 도피성에서 바라는 바는 현직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라는 것을 늘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피성의 그 수많은 도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신이 죽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도피성 사람들의 바램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지성소 들어가야 되는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대제사장은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는가? 이쯤에서 이제 나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건 수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나라의 예산을 집행하는 바로 집행권, 예산 집행권, 이를테면은 임명권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이를테면 판단 여하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입니다. 즉 입법권에 대한 거부권이죠. 또 하나는 사면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모든 잘잘못은 개인이나 회사나 혹은 친척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에서 3번의 재판을 통해서 잘못한 사람을 결정해서 최종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 이야기를 이해를 해 두어야 왜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사면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케이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이제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그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게 대제사장 나라의 사면 제도입니다.